저는 오늘 잠언 15장 13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성도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바람직한 성도의 가정. 여러분, 이 바람직한 성도 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관계가 회복된 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성격이라든가 그 인격이라든가 그의 됨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차이가 나죠. 사람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된 자가 되어졌다면 빛이 있으면 빛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빛이 임했다고 하면서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다면 그 빛이 가짜던가 아니면 그 빛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짓이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이 가짜던가 아니면 하나님은 진짜이지만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가짜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말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여긴다면 내 고백이 가짜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빛이 임했는데 어둠이 그대로 있다, 이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이런 기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를 말하고 있거든요. 십계명은요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이 7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8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생각 속에 하나님의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마라, 행동으로. 그 다음에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 앞에 말로서 죄짓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물질과의 관계는요, 물질 때문에 도둑질하지 마라, 8계명이죠. 9계명이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물질 때문에 입으로 죄짓지 마라. 세 번째, 그 물질 때문에 탐내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그 다음에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물질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가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람직한 성도의 가정입니다. 이 바람직한 성도의 가정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먼저는 대신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과의 대인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그 바른 물질 관계,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바람직한 성도의 가정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바람직한 성도의 가정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도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재산이 적은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크게 부한 사람, 그 다음에 뭐 재산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 왜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상대예요. 뭐 돈이 좀 많다, 키가 크다, 뭐 여러 가지 뭐 지위가 좁다, 그거는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그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했나요? 어떤 의로움이 있었나요? 어떤 거룩함이 있었나요? 없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차이가 약간, 그것도 아주 미미한 도토리 키재기치로 약간은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원받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딱 단정해 놨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는데 믿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요, 그 믿음도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자 뭐를 얻었나요? 죄사함을 얻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요, 구원받게 됐지요, 영생을 얻게 되지요. 아멘 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성령도 약속하셨고, 치료도 약속하셨고, 축복도 약속하셨고, 기도응답도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한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를 갖다가 이제 기록한 것이 잠언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인데, 전도서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그의 결론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모든 사람, 모든 인간들의 본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바람직한 성도의 가정은 바로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된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거저되냐? 거저되지는 않거든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군인입니다. 백부장. 근데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과 여러분 풍요로움,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누리지 않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항상 경건했다 그랬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지 라고 하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다음에 기회가 있는 대로 백성들에게 많은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성경은 말합니다.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집안의 최고 어른인 고넬료가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백성들에게는 구제하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니까 온 집안이 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왜?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그 앞에서는 여러분 너무너무 좋지만 가까이 하기에 너무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거룩한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솔선수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예배는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건 사기꾼이라니까요. 이건 완전 100%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랑하면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대화합니다. 대화가 뭐예요?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가고 상대방의 말이 나에게 오는 것이 대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그게 기도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설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기독교 여러분 예배 시간이 1시간 뭐 좀 넘게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가장 많은 비중이 뭐예요? 설교잖아요. 왜요? 기독교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지 않으면 계시 받습니까?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꿈을 통해서 계시 받습니까? 이상한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고 입을 열 때마다 찬송하고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죠.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여러분 그게 무슨 사랑의 관계겠습니까? 빨리 헤어져야지. 그런 인간하고는 빨리 헤어져야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데, 감사는요 크게 해서 두 가지예요. 첫째,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거든요. 또 하나 기가 막힌 감사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올바른 방법이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그러나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많으니까는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새 생명을 탄생시켜서 구원받은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요한 3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요 신고 거두는 법칙을 철저하게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한다.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갖고,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갖고,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높여드리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여러분 수고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내가 바라고,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람직한 성도의 가정은요, 가족 간의 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가족 간의 윤리. 17절 18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채소를 먹을지라도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행복하다. 그러나 살찐 소고기를 먹을지라도 거기에서 미워하고 다투고 화내고, 이게 무슨 행복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분을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자꾸 싸움 박질하면 그 집안이 행복할 리가 없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게 되어지면 싸움이 멈춰지게 되지 않겠냐. 이걸 무슨 말이겠습니까? 서로 윤리.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윤리를 배웠잖아요. 중학교 올라가면서 윤리를 배웠지 않습니까? 윤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그게 윤리 아닙니까?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 규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인간, 인과 인 사이에 간, 그 사이간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윤리가, 올바른 윤리가 들어가야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악이 들어있다면, 죄가 들어있다면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윤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성도의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 간에 서로 윤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는 여러분 그 아내 된 자가 남편을 향한 윤리, 그게 복종이고요. 그 다음에 아내를 향한 남편의 윤리는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그 다음에 부모를 향한 자녀의 윤리는 순종과 공경입니다. 그리고 부모된 자가 자녀에게 해야 될 윤리라고 하는 것은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연합하고 화목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가정이 뭐가 되어지겠습니까? 화목한 가정, 얼굴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바람직한 성도의 가정은요, 바른 물질관이 있어야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여러분, 이 바른 물질관, 성경은 하나님께서요, 이 물질 세계, 이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악하게 보십니다. 그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악으로 보십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정직하게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마치 뭐요? 가시 울타리 같다라는 거예요. 가시 울타리. 그러나 정직하게, 금연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앞엔 대로가 뚫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람직한 성도의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며 자기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 줬지, 너에게 재능도 줬지, 그 다음에 세상적인 주기도 줬지, 모든 것을 다 줬지, 너 그거 뭐하고 살았니? 하고 묻습니다. 어떻게 살았니? 하고 묻습니다. 너 뭐하다 왔어?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답변할 것이 있어야 돼요. 왜? 모든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잠언 16장 8절 말씀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득이 많다 적다 이것을 말하지 않고 불의하게 돈 벌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뇌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불의하지 않고 공의롭게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된 자는 근면, 부전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실함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근면과 성실. 그러면서 반드시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돈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알아서 주시겠지? 안 주십니다. 나라가 나에게 일 안 하면 돈을 주겠지. 그러면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부모가 나의 삶을 책임져 주겠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근면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땀 흘리며 일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물질관입니다. 수고한 대로 여러분 보는 것. 두 번째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첫 번째로는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얻은 수입에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10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10의 1을 드리라는 것은 대표성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얻은 이 10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10의 1이죠. 10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이 10,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이거 모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땀 흘리며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열매 맺게 해 주셨습니다라는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 그래서 1을 드린다는 것은 대표성입니다. 1은 대표성입니다.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신앙적 고백이 11조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받고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진단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고로 당신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겁니다. 11조를 안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 나 믿니 안 믿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빼앗아 가겠습니까? 그 10의 1을 드리는 것을 보고, 그래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도 되겠구나 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여러분 말씀하는데 7번 다 나온 것이 있습니다. 성령,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 보면 잠언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 약겨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바른 물질관이 첫째가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땀 흘려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돈을 벌어라, 이겁니다. 두 번째로
그 버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것을 인정해 드려라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속에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꾸어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풍족하게 만들고 너를 윤택하게 해주리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바람직한 교회, 바람직한 가정, 바람직한 개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됩시다.